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말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가끔씩 저에게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곳에서 새로운 멤버십을 들라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년에 100불, 200불 혹은 500불의 멤버십을 내든지 아니면은 1년에 특정한 액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혜택이 돌아온다는 내용이 담겨진 초청의 편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아주 설레는데 봉투를 뜯고 열어보면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혜택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비즈니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신의 힘과 배경 알아가고 인맥을 쌓아오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은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과 갖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꾀임에 농간에 이용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 공로, 노력, 능력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가 됐다 말합니다. Right and authority, power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와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신 화목제물이 되신 이 구원자로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여기에 겨치 않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와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정확히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선한 일을 쌓은 대가나 조건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100%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저것 해야 되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가끔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감정적인 경험이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는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글쎄의 구원 누가 보증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이것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완벽한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14절에 이렇게 그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합니다.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당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누가 증언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주를 범하고 허물이 많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의 용서함과 자유함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런 증거들도 많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고 터득해서 종교적인 지식이 지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과 고난이 와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적용하시면서 묵상이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왜 이런 구원을 얻었는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힘입어 구원받은 천국의 가족이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믿음을 싣고 살아가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을 믿도록 복음 가운데 살도록 복음의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적용하는 힘, 우리가 거듭나는 재매점하는 성장해 두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요 특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 거저 베풀어 주신 궁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우리가 경영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다 빚을 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 바리새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궁일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빚을 갚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교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자녀들이 평생을 갚지 못해요. 추석날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른다 해가지고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도 받지 못합니다. 한 끼 물 한 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살아 생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경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다면은 생전에 용돈을 드리고 전화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렸다. 인생은 후회할 뿐이에요. 부모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도 자녀들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빌려주거나 갚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통로가 되기를 내가 거부하게 된다면 전해주지 않았어, 말해주지 않았어, 순종해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어둠과 가난과 무지의 땅에 와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 땅에 빚진 영혼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진다 합니다. 그러나 100년, 7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한국 가난하고 무지한 땅은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날 이유가 없는 그 조세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은 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은혜를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체험하지 않았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은혜를
나에게 다시 갚아야만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갚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 요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육신을 따라 행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영적인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복음으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어떤 때는 깨우쳐주고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흔들어서 깨어있도록 영혼을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고 자녀 삼았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려도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직도 짐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비결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신다.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고난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본문 보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받아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들 삶에 당연히 무엇도 따라야 돼요? 고난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따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있는 한 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한 자입니다. 주와 함께한 자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경건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부터 듣는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있는 순교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왕따를 당하셨어요. 정말 제대로 누울 땅 한 평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 가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아니 자신을 따랐던 군중들로부터 완전한 배척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6, 1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르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빛이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한몸된 성도에게는 세상에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거절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따를 때 경험한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것은 피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조롱을 비웃음을 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져도 참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갖지 않는 고난은 영광이 없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든 남들이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 양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훈계하고 양육하는 십자가의 부모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기질과 습관을 다 이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죄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그때까지 인내하게 되는데, 그때 겪는 그 상황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직접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상징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심한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갖는 권한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온갖 어림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그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를 내가 육신으로 채워간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한 이 같은 성도의 고난은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사실 내가 힘들어서 눈물로 드리는 고난이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육신을 채워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내가 그냥 힘들어서 앞에 나와 애통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고난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강요당하는 약 2억 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도 돼요. 제가 이번에 이곳 인디애나폴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바이블 콜리션이라는 그런 그 복음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 국가에서 이곳 다운타운으로 6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배우고 도전을 받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미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캔디만 달콤한 캔디만 빨면서 자리에 일어나지 않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고난에 참여하는 온전한 제자들의 정신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 미국의 21세기 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에 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도 안일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꽉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도 사람이 군중처럼 모여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너무 편하게 아무런 부담이나 문제없이 내게 조금이나 손해나 어림이 찾아오면 이것을 피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가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만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유아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구원받는 성도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for I consider 이 뜻은 고난이 힘들고 내 삶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바로 해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아니면 고난을 피하는 자 가까이 그냥 겨우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성령께서 함께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봤다. 그 내기로 뜹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임종의 때 너무도 아파가지고 환상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하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한 미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약된 영광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몸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완전한 몸으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3장 10절 말씀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이나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의 영광뿐만 아니라 신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고 계신 신분과 거룩을 우리가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는 아직도 죄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사역의 영광이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영광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택함 받은 끝까지 인내함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 맙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30년, 50년, 60년의 인생만을 꿈꾸고 수십 년을 투자해서 그 인생만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이 예비돼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300년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광채 아래서 왕노릇하는 그 날이 예비됐음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믿는다면 그 모양 그 꼴이야. 삶이 풀리지도 않아. 계속 생활 형편에 쪼들리고 어려움만 겪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왜 이렇게 많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신분, 여러분에게 예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겪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미래에 위대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셔야 돼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인간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고난도 위기로 해석이 되고 이것을 내가 담대함으로 받아주심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짧은 몇십 년의 백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두고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줌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